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제목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모르는 분 없습니다. 거진 안 믿는 분들도요 여기 성경 구절은 많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식장 가면은 주례할 때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는데 보면 여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해가지고 이제 부모 떠나가지고 남녀가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하는 본문 잡는 데가 바로 여기 성경 구절이라서요 안 믿는 분들도 예식장에 언격길에 참석했다가 듣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23절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아담이 그럽니다. 뭐 하면서? 하와가 부인이 나온 거를 보고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국한시키지 말고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만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뭐예요?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해요? 아담의 갈빗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상징하느냐면 성경의 아담은요 첫사람이지만 이 아담은 예수님 상징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와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부부다 그러는 거에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예수님과 성도가 7번째 나팔 불 때 만나는 거를 부부로 나와 있어요. 신부로 나와 있어요. 신부. 이 성도가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자꾸만 마태복음 뭐 24장 25장 이런 데 가면은 재림장 가면 신랑 예수라 자꾸 신랑이라고 하고 혼인집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기에 이렇게 투영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뼈와 하나님의 살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뭐로? 뼈와 살로. 이거를 한말로 말하면 피다 그러는 거예요. 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과 4절에 보면 이래요.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돌아가시다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잃어버립니다.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이 물과 피가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도 갈빗대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대요. 갈빗대가 어디 부분에 있어요? 앞구리가 아니라 옆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뼈나, 그게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 갈빗대나 예수님의 물과 피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아멘? 근데 이게 무슨 요일날 그랬어요? 금요일날이에요. 금요일날. 똑같이. 아담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날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이에요. 구약시대 안식일 전날.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일곱째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전날이 뭐예요? 금요일날 했어. 금요일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요. 아담도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6월절 날이라고 하거든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 날이요. 성경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혼이 돌아가신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옆구리 찔른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거꾸로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목회자님들도.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스갯소리로 질문해봐요. 목사님, 예수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노마 군병이 찔렀을 때, 죽었을 때 찔렀습니까? 살았을 때 찔렀습니까? 그러면 거진다요. 많은 분들이 뭐 했을 때 찔렀다고 해요? 살았을 때 찔렀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찔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서 5장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번 읽고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죽은 다음에 옆구리에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 군데 나와 있어요. 한 군데. 사랑의 확증이라고 해버려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피와 물을 내가지고 이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신 것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방법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아멘? 자, 이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지금 약간 말씀드리냐. 오늘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뼈 중에 뼈는 따지면 그 중요한 거 가르치지만 사람의 뼈 중에서요. 사람 인체에다 이제 비유합니다. 뼈 중에서 최고 중요한 뼈가 어떤 뼈일까요? 인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척추입니다. 척추가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몸의 중심을 이루고 기둥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상식이죠. 만약에요, 다이빙 같은 거 어디 가서 잘못하다가 땅에 부닥쳐 버리면은
물속에서 뭐 딱딱한 물체에 부닥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척추가 목뼈가 나가든 중간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어떻게 돼버려? 사람이 사지마비, 전신마비 됩니다. 다른 뼈 이렇게 다쳐가지고는 사지마비 잘 돼요? 앞에 계신 우리 전문가, 앞에 계신 분이 뼈 전문가입니다. 다른데 해가지고 전신마비 돼요? 그냥 골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뭐하면 잘라내버리면 돼. 뭐하면은 거치장스러우면 막말로. 안 그래요? 손목이 뭐 거치장스러우면 잘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발목 잘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척추가 만약에 그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뭐 있어요? 신경세포라든가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잘못하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봤다가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척추는 사람의 기둥 역할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또 받치고 있습니다. 또 골반까지도 다 뭐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척추뼈가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3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척추뼈가 구성된 게. 그래서 야,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나이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한테 비유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인체에다가 성경을 다 비유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인체에다. 그래서 하반신은 구약, 그 할례인을 인을 치더라도요 구약 시대는 하체에다 쳤습니다. 신약 시대는 상반신에다 칩니다. 이 성령에 임해가지고 마음에다 칩니다. 심장에다가 위치로 보면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재림 때는 머리에다 칩니다. 머리에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칩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상반신, 머리 이렇게 3등분 해놓은 게 바로 뭐예요? 인체에다 이렇게 비유해 놨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인체에다가 비유했을 때 보듯이 최고 중요한 게 무슨 뼈라고 했어요? 척추뼈듯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아멘? 하나님의 절기가요. 히브리어로는 스트롱코드 4150번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2540번 카이로스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구약의 헬라어로는 모에드. 아멘. 신약으로는 이 절기 보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에드라는 뜻이요. 절기가 시간의 한 점, 시간 그리고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대하드라마예요. 대하드라마. 근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어원이 발생됐냐면 야드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야드. 이 야드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지정하다, 지적하다, 정하다, 가리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한 점을 누가 이렇게 가서 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기의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절기가 성경 66권에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그러면 절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절기가 자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이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계시록 22장이요.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가 성경으로 말하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가 없어지는 우주적 종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다른 말로는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이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하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 시공간에 한 점이라니까요. 이 점이 8개가 있어요. 8개. 8가지 점이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지금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얼마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요, 이스라엘 1년 농사법에다가 8가지 절기를 전부 다 지정하신 거예요. 몇 년? 1년 농사법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요, 1년도 넘어요. 기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만 딱 해놓으신 거예요. 8, 9, 10, 11, 12월 달은 아예 절기라는 게 없어요.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요? 7월 달까지. 요 7개월 안에다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산모작을 해놨어요. 처음으로 밝혀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산모작이에요. 산모작. 산모작이 뭐예요? 농사를 몇 번 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3번. 이 3번을 어떤 식으로 치냐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하면 알파요 오메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머리가 나쁠 줄 알고 어떻게 해놨어요? 산모작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지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간표에 대한 뭐예요? 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기.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모작을 하는데 1모작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초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초림. 2모작 때는 재림. 3모작 때는 삼림. 요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미리. 근데 어떻게 해 놓으셨냐면요, 하나님이요 무조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계획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획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원 세상에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셔. 어떻게 해요?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낼 것이다 하는 거를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다 계획해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건 안 읽어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8가지가 나옵니다. 순서 쭉 나갑니다. 요 8가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제 잘생긴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볼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8가지는 좀 적으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뼈대, 척추를 다 보게 됩니다. 이게 있어요. 척추를 보게 되면은요, 나머지 인테리어는 자동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멘? 뭐부터 일단 세우고 봐야 돼요? 뼈대. 생각해 보세요. 집 질 때도요, 집 질 때도 기초공사 해가지고 뼈대 올리면은 거진 다 진 거예요. 아멘? 인테리어는 그냥 하면 돼요. 자기네들 맞게. 근데 뼈대는 튼튼히 세워야만이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 않고, 기지요?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요. 뼈대 없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신학교도 그렇고 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뼈도 없이 집 져가지고 바람 휙 불면 휙 날아가고 이단들이 뭐라 하면 휙 휩쓸려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정확히 세우면 어디에서 흔들리지도 않고요. 성경 66권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 했다고 했어요? 예정하십니다.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 때가 뭐예요? 절기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엄청난 단어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창세전에 예정했대요. 이 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다 해가지고요. 통일시키려고 했대요. 통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이 시공간 알파와 오메가 때 행하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통일시킨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대충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절기로 안 봐버려 성경에 절기다 못 맞춰버리면요 엉뚱한 소리들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제8안식교회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요. 절기가 다 이게 나타나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까 무천년주의다 저래요. 무천년주의. 장로교 쪽 칼빈주의자님들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파로부터 오메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이 절기 안에다 모든 걸 다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요 이단들이 이 종말론 가지고 잘못 전해가지고 다 나락으로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나요? 주님 오실 때 준비 못 해가지고요 성도들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세요.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더디 오래라고 했다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그 후에 4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절기 따라가지고요 재림 때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나의 모든 소유 왕권을 준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엊그저께도 그거 하나 올렸어요. 동영상 제목으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요. 악한 종 밑에 악한 종도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밑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나오고요. 이게 조금 있다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자 2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그럼 계획을 했으면 문서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서화를 언제 했냐면은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 해와 달 만들기 바로 일보 직전에요. 같은 넷째 날에요. 이 절기를 명문화 시켜버려요. 가보서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오늘 또 소리치기 시작하네요. 오늘 엄청 칠 거예요. 계속. 다른 때는 제가요 자제한다고 했어요. 이 소리만 치면 오늘 자제하겠으면 되는데 오늘은 계속 더 칠 거예요. 8번 칠 거예요. 이제 한 번 쳤어요. 이제 두 번째 또 칠 거예요. 오늘은 작정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엄청 주셔가지고요 듣기 싫으면 안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 시비 걸 것도 없어요. 시비 걸려면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시비 걸든가 말든가 하세요. 그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4절 오늘 말씀 들으면은요 깨어있는 분들은 귀가 있는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왜 지구를 만들고 우주적 종말을 왜 일으키는지 모든 걸 절기 안에다가 다 해석해 놓게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해놓고 여기 사시 있지요. 계절로 나왔죠. 거기에. 요게 바로요 사계절이 아니에요. 모에드라는 절기를 쓰고 있어요. 4150번 스트롱 코드. 절기요 절기 모에드. 66권 중에서 처음으로 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래 놓고서요 그 다음 절에서 해와 달 만들어요. 아멘? 봐봐요. 해와 달은요 15절하고 16절 가야요. 보세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만들기 일부 직전에 뭐부터 나와요? 모에드부터 나와요. 모에드. 절기. 이 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고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무교절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부활하시고 부활이 뭔지 아세요? 초실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요게 네 가지 절기예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7월 23일 재팔안식일 하면서 8개 절기를요 여기다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문서화 시켜놓은 거예요. 문서화 8가지 절기. 예수님 초림사건, 재림사건, 삼림사건이요. 정확히 말하면요 십자가 사건 1번, 2번 7번째 나팔 불때 사건 3번 백부자 심판에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는 모든 사건을 창세기 1장 14절에다가 문서화 시켜놓으신 거예요. 무슨 단어에다가 모에드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요거를 알고 보셔야 이제 창세기 2장 3장 가서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나가지고 인류애가 저주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서 만약에 생명과를 딱 잡섰다면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안 열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순 옷은 메시아의 통로가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알아야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따먹게 하셨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자유의지야? 엉뚱한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무슨 얼어 죽을 자유의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질렀냐면요. 오늘 제가 아직 소리요 2번밖에 안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선악과를 안 따먹게 하려면은 6일째 지음받은 게 아니라 7일째 토요일 안식일 날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6일째 좀 시원찮게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을 때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생명이란 단어 들어가서 보면요. 네페시만 쓰고 있어요. 혼만 쓰고 있어요. 혼만. 영이 없어요. 르하우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르하우가 들어와가지고요. 완벽한 인간이 되겠는데 지음받았을 때 6일째 지음받은 게 시원치 않게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만들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통로요. 초림, 재림, 삼림까지 다 문서화 시켜놓고서 성경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끝났습니다.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요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인류 역사상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첫 인간이 누구예요? 언약을 처음으로 하나님과 세워버려요. 난지 누구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첫 인간하고 할례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요 절기가 거기서 또 한번 나와버려요. 여기서 안 나오다가 여기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오던 게 이삭한테 이삭을 낳기 전에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하고
네 자식 이삭한테 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식을 맺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네게 나올 이삭과 세우리라. 요 기간이 바로 뭘 쓰고 있어요? 모에드를 쓰고 있어요. 모에드. 아멘. 그래서 이 언약식을 난 지 8일 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이삭과 함께 절기를 세우시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삭 통로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절기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이런 다음에요, 절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달력을 바꿔버려요. 달력을. 이제 뭐냐면요, 우리 지금 태양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양력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세 때 있지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쓰던 달력이 있었어요. 이거 보고 무슨 달력이라고 하냐면은 민간력이다 그래요. 달력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민간력.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민간력을 쓰고 있었어요. 민간력 쓰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날 7월 1일 날 민간력으로요, 애굽 땅에서요 출애굽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모세 불러가지고 이래버려. 야, 달력을 바꿔버려라 이래버려. 내 달력으로 바꾸라 이러게. 니네들 지금 쓰고 있는 그 달력 쓰지 마라 이래버려요. 이 하나님의 달력 보고 무슨 달력이라고 하느냐? 성력이라고 합니다. 성력. 거룩한 성자. 하나님 달력으로 바꿔버리라고 해요. 7월 1일 날 딱 이래 불러가지고, 야, 모세 일로 와 해가지고 1월 1일로 바꿔치기 해라 이래버려. 엄청난 이 안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 보세요.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달로 이래버려. 이 달이 뭐예요? 민간력 7월 1일 날이에요. 아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1월 1일 이 소리예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가지고. 해의 첫 달이 뭐예요? 1월 1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달의 시작 해놓고 달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달에다 놨다는 거예요? 해에다 놨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중요해서 그래. 2장 1절로 봐요. 이 달로 그랬어요. 이 달은 뭐냐면 민간력이라고 했어요. 날짜로 따지면 7월 1일 날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너희에게 달이 시작.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는 거야.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은 달이 시작해놓고 곧 해의 첫 달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뭐를 더 중요하게 보냐 이거. 달로 보고 있어요? 해로 보고 있어요? 뭘까요? 아니 왜 이렇게 멍청들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면 앞에 뭐가 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달에다가 시간 빼놓고 있다는 거지요. 달의 시작이 이렇게, 원래는 해가 중요하다면 해의 시작 꼭 해놓고 뭐 달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래서 음력 쓰는 분들도 옛날 분들은 뭐 보고 전부 다 농사철 다 했어요. 해 보겠어요? 달 보겠어요? 인제서 달달거리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4편 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외우세요. 여기밖에 없어. 저는 안 보고 다 하잖아. 자, 보세요. 시편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른 것을 알도다. 하나님이 절기를 뭘로 정했대요? 달로 정했대.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이 절기가 바로 모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번째 첫 달로 지적하는 하나님의 달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놓고서 애굽 땅에서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요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요. 이래 놓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 절기를요 8가지 절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정해 줍니다. 레위기 23장 가면요. 그래서 한번 지정해 주는 장면 자세히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라면 여러분들 안 읽는다니까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이거 집에 가서도 읽어보라고 하면요 얼굴 보면은 나중에 얼굴 쓱 보면 하나도 안 했어. 대답들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나 잘하니까 지금 읽어버릴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레위기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8가지 절기를 정확히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이요 성경 66권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반드시 레위기 23장에 나온 8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레위기 23장 이 위치는요 BC 1446년도 사건이에요. 몇 년이요? BC 1446년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절기를 이제 공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따지면요 5번째입니다. 5번째 뭐라고 합니까? 8가지 절기를 뭐 하세요? 지정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1번 뭐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창세전에 절기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일시켜 버리려고요. 아멘? 창세전에 합니다. 1번입니다. 2번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넷째 날에 이 절기를 문서화시키고 공표해버립니다. 아멘?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2번째. 세 번째는 이삭 창세기 17장 몇 절이죠 아까? 17장? 21절에서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첫 인류하고 언약식을 하면서 여기서 절기를 같이 언약을 해버립니다. 아멘? 절기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룰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달의 시작을 달력을 바꿔가지고 민간력을 성령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성령을 지켜나가게 합니다. 아멘? 그 지켜나가게 했던 거를 이제 5번째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하나하나 8가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 8가지 중에서요 오늘 먼저 다음 거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8가지를 8절기를 주는데요 이후로 BC 1446년도에 8가지 절기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요 네 절기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1480년 후에 날짜도 안 틀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이루시고 초림사역을 마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재림 때 세 가지 절기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절기를 그대로 다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7월 23일 날 제8안식일 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킵니다. 아멘. 초림사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원이다 그러고, 재림 때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육체구원 사건이다 그러고, 세 번째 제3림 때는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영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 사건을 순차적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 그걸 지금부터 이제 세밀하게 보여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러하니라. 이 여호와의 절기 보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4절 보세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 유월절이래요.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 때래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저녁 때 이루셨습니다. 아멘. 놀래지도 않네요. 여기는 맨날 그냥 중요한 말씀만 맨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중요한 거 해도 그냥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1480년 전날 이게 바로 예언서라니까요.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십자가에 달릴 거 레위기 23장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니까요. 놀래지도 않네. 어우, 지금 보니까 이제 놀래는 표정 짓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세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무교종을 먹을 것이요. 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이달 15일은 무교절날이에요. 무교절날이요,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날이에요. 구약시대는요, 무교절날 토요일날이 안식일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은 15일날은 무덤 속에 계신 겁니다. 왜 계셨을까요? 안식일을 패해버리는 사건이에요. 무엇이면서? 그 다음날 16일날 나오면서 16일날 사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절 보여드리고 무교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사건이 어디냐면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면 몰라요. 설명 들으셔야 돼요. 11절 보세요. 그 첫 이삭 한 단을 가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어떻게 하래요? 흔들래요. 흔들래. 이게 이삭을 갖다 이렇게, 이삭 같지 않은데 얘가 더 이삭 같네. 세보대요. 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갖다가 흔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보고요,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구약시대 때 이 재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거제라고 해요. 거제. 근데 이렇게 흔드는 거는 뭐예요? 요제입니다. 요제인데 어떻게 어느를 하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안식일이 아까 뭔 날이라고 했어요? 토요일날, 무교절날. 무교절 이튿날이면 뭐예요? 일요일날, 1월 16일날이에요. 15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이서 나왔잖아요.
기죠? 이거요 들으면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저같이 멍청한 놈도 바로바로 외워버리는데 어떻게 샴푸들만 좋은 거 쓰셔가지고 머리는 반들반들한데 좀 외우세요. 좀 표정 보면 좀 그러네. 자 보세요. 이러는 거요. 왜 첫이삭 한 단을 갖다가 흔들라고 했냐면요, 부활 사건인데요. 고린전서 15장 21절에 밑으로 쭉 보면요, 부활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첫 열매다 이래버려요. 예수께서 부활한 거를 첫 열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냐면은 첫 이삭 한 단을 흔들라는 거는 예수님 일어나세요. 무덤에서 나오세요. 이 소리요. 부활 상징이에요. 아멘? 날짜까지 나왔잖아요. 안식일 이튿날 토요일 다음 날은 뭐예요? 일요일 날. 이 첫 이삭 한 단이 흔들면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는 종교가요, 일요일 날 우리 예배드리는 기독교고요. 이게 기독교가 생겨날 거를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라고 지키라고 했던 분들이 있죠. 안식교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하나님 교회 여호와 증인들은요, 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무덤 속에 24시간 계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싸잡아 죽여버리고 다시 나와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 모세 때도요, 출애굽시킬 때 보면 무교절 그 다음날 이 날짜 맞춰가지고 전부 다 출애굽시켜버려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에 시간표 더 맞춰놔버려요. 모세 있잖아요. 해골도 언제 갖다 끝나라고 한지 아세요? 에? 무교절 이날 다 끄집어내버려요. 여기에다 시간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우리를 위해서 부활시킨 거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 봤어요? 갑자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려고 하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15절이 바로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 미리 아세요? 오순절이 뭐냐면요,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이에요. 육순은 60일, 사순절은 40일. 그거요. 그러니까 50일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순절 사건이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가져온 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안식일 천천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뭐예요? 토요일 날이야. 날짜로는 16일. 이 소리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요제 아까 첫 이삭 한다. 이날로부터 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7안식이 뭐냐면 안식일을 7번 곱하게 하라는 거예요. 77이 49. 그러니까 49 지나라는 거예요.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49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절로부터 해가지고 요거 보고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77이 그렇죠. 세워서 그 다음날 보세요. 성경 말씀 재밌어요. 16절 보세요.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제7안식일 이튿날이래. 이게 제7안식일은 뭐라고 했어요? 49일째 되는 날 이튿날이면은 50일째 되는 날 합 50일에 계수해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소재를. 자, 이날부터요, 밑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날까지는요, 오순절 전날까지는 누룩
안 든 떡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누룩 없는 거. 이거는 유대인 상징이에요. 유대인 상징. 아멘.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부터 50일째부터 뭐 해버려? 새 소재가 뭐냐면 누룩 든 떡을 드리라고 해요. 누룩 떡. 그러니까 누룩 안 든 것과 누룩 든 거를 같이 드려버리라고 해요. 요 누룩 든 건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들 상징이에요.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날부터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게 바로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달로 말하면은 3월 6일 날입니다. 3월 6일 날부터 6일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요 성경 구절 때문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맥없이 아무 때나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부활하려면 또 50일째 되는 날 불 떨어질 거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요, 3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 승천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아멘? 부활 승천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흘 후에 불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아멘? 이날이요, 몇월 며칠 날이냐면 부활 승천하는 날이 2월 26일 날이에요. 열흘 후가 3월 6일 날이고, 요일로 따지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요일이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제가 달력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거는 월요일 날이고요. 계산해 봐요. 맨 앉아가지고 남이 돈 받을 것만 그냥 계산대로 하지 말고, 요. 그러니까요, 성경 보면 무서워버려요. 예수님 사역하는 날은 무조건 전부 다 금요일 날 다 하시더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뭔 날? 금요일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날도 금요일 날이고, 부활 승천하신 날도 금요일 날이고. 성경 그냥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얼레벌레 보시니까 기초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어디다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절기에다가 썩으리 다 맞춰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초림 사건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네 가지 절기를 이루신 목적이 뭐냐면요, 영혼 구원 시켜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신약 시대 보고 거기서 영혼 구원 시켜주는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절기는 뭐냐면 이제, 자,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은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림 사건입니다. 이제 재림 때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내역 23장 23절부터 보면요, 이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일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이날이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름께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무슨 일하다가 걸리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진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 들어간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재림 날짜예요. 재림 날짜, 속죄일 날이.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 지성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지낸 날이 이날이에요. 7월 10일 날이에요. 이걸 보고 대속죄일이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피가 6월절에도 보이고 이 대속죄일에도 피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사역이에요. 그게 여호구원의 사역이 6월절 사건이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구원 사건은 속죄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7일 지키래. 요게 바로요,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천년왕국 기간이 며칠로 나와 있어요? 7일간 나와 있어요. 초막절. 그러면은 7월 15일에서 7일을 플러스 시키면은 며칠이에요? 7월 22일 날. 요게 천년왕국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지금부터 보세요. 제8일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23일 날이죠. 여호와께 성의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나. 여기도 아무 노동 하지 말아요. 거룩한 데이래요. 왜 여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백보자 심판 사건이에요. 백보자 심판 통해서 모든 걸 다 끝장 내버리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이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7월 23일 사건이 바로 산림 사건이에요. 마지막 한 절기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8가지 절기를 잠깐 정리하고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 1월 14일 6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16일로부터 50일째 되는 3월 6일은 오순절. 요 4가지를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여호구원 사건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이 4가지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피를 흘리신 걸 믿는 순간에 여호구원의 역사를 줘가지고 너희를 초실절날 부활한 것처럼 부활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초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이단들처럼 언제 주님 오실 것 같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대로 다시 올 거를 절기를 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대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절기 따라 오신 예수님, 뭐 따라 다시 오세요? 절기 따라 오세요. 그래서 이 절기 모르면은 재림 준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절기를 모르는데. 그래서 절기가 성경 66권에 척추라고 하는 거예요. 뼈대예요. 뼈대 없으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아멘? 무조건 믿어요? 오신다고 했다고? 아니, 성경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신 대로 믿어야지요. 근데 절기 따라 했어요. 절기 따라. 근데 무서운 사건만 하나만 약간 시간 관계상 무서운 사건만 하나 비춰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달에다가 놨다겠지요. 달은요, 어둠 상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똑같은 기간 일해도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1260일 일해라 이래버려요. 날을 써요, 일을 써, 해 일.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에는 42달을 일하라고 해요. 똑같은 기간에 3년 반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어디다 놓은지 아세요? 아까 해에다 놨다겠어요? 달에다 놨다겠어요? 그러면은 햇빛이다 놨게요? 달빛이다 놨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종들한테 놨을까요? 어둠의 종들한테 시간표 놨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어둠의 종에 놓은 걸? 성경 어디에 나와?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요. 이 절기에 다 맞춰 있어요. 거기 보면 불법의 비밀이다 시간 다 맞추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요,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뭘 알아야 전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래요.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해버려요. 7번째 나팔 불 때. 요 비밀이 재림에 관한 3가지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종들한테 놓은 게 아니라 마귀 종들한테 전부 다 시간표 다 갖다 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가서 보겠습니다. 너무 성경이 재밌어서 그래요. 네. 주님 언제 온다고 해도요, 믿지 말라고 해요. 교회에서 뭐 성경대로 오신다고 하고, 영어로 온다고 하고, 편지로도 온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해요. 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오지를 않는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부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기다려요? 아니면 저 불법의 아들을 갖다 기다려야 돼요? 불법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니까요. 이 불법의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불법의 비밀이다 이래버려요. 불법의 비밀이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얘를 갖다 잡고 있다고 해버려요. 좀 이따 불법의 비밀을 풀어놓는 순간에 재림으로 넘어간다고 해버려요.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에요 그게. 신천지 쪽에서 잘 쓰는 단어예요. 배멸구라고 해가지고. 배멸구가 뭔지 아세요? 배도자, 멸망의 아들, 구원자예요. 또 저보고 신천지라고 하지 마요. 또 배멸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주님 만날 일이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거 엄청난 성경 장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에게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사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거에 지금부터 저로 하여금 저로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은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까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아니라. 요 바로 6절에 저희 때가 바로요 카이로스 절기를 쓰고 있어요. 절기. 아멘? 카이로스. 무슨 말이냐면요, 얘 보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불법의 비밀.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의 비밀이라 해가지고요, 머리에 뭐 뿔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의 비밀이 사실은 누구냐면요, 이단들도 아니에요. 이단은 이 안에 끼지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준비 못한 종들이 다 불법의 비밀로 다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요. 아멘? 마귀 쓰임 받는 걸로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24장 48절에서 이래요.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했다고, 더디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쓰고 있거든요.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요. 지옥 가라고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24, 5절에 보면은 악한 종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셨을 때 본전을 내놓고 뭐를 안 내놨어요? 이자 안 내놓은 거요. 이자. 본전은 뭐고 이자는 뭐냐면요, 4가지 절기가 본전이에요. 3가지 절기가 이자고. 아이고, 또 이렇게 말해도 또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영원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왜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하냐면요, 해치지 않고 모르는 줄 알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버려요. 해친다는 단어가 키질이에요. 키질. 알고가 쭉쭉이 가르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지옥 들어가라고 바로 해버려요. 재림 때.
잘못한 거 뭐 있어요? 키지를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키지를 않는지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온 게 뇌절기를 믿고서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걸 보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렸던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냐, 휴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는 순간에 준비 못한 종들은 전부 다 불법의 비밀로 다 그냥 한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알란가 모르시겠네. 블랙홀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면은 그럼 하나님이 종들만 죽이지 누구까지 다 그냥 해버려요? 성도까지도 다 해버려요. 성도 안 봐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분별할 때가 거진 됐어요.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아직은 상관없어. 때가 안 됐어. 이 세 가지 절기가 시작될 때가 안 됐어요. 세 가지 절기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사건이 오마르 성전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돼 있어요. 그 앉는 순간에 불법의 비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난 시작이라는 거예요. 환난 들어가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불법의 비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 못한 자들은요, 우리는 착각해요. 마귀의 종들을 이단처럼 저렇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처럼 저렇게 막 전도하면서 자기네 교단을 끌고 가는 게 불법의 비밀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요, 그냥 이 믿음 이대로 있는 게 전부 다 불법의 비밀. 싸그리 다 빠져버려요. 지금요, 자기 믿음 자기가 챙길 때예요. 담임 목사님 믿다간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느냐,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는 종들 밑에 있느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믿음은 누구 개입을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설명만 해주는 거지.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는 종 되려면은 먼저 우리 교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세 가지 절기를, 나타날 세 가지 절기를 전하고 있느냐,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네 가지 절기만 그냥 움켜쥐고 있느냐, 맨 죽은 예수님만 영혼구원만 찾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할 때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믿는 성도한테 향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영혼구원 시키는 거지, 영혼구원 이미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한테 왜 십자가 복음을, 자꾸 은혜 복음을,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을 왜 전하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고 뭐 하지 말아서 뭐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결론은 낸다고 했죠. 결론 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 절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8가지 절기를 그대로 다 지켰었거든요. 구약의 성도 모두는.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 사건이었어요. 모형.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 아멘? 그리고 이제 초림에서 이루신 4가지 절기는요, 영혼구원 이루신 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의 실체 사건이에요. 실체. 그럼 실상과 실체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실상과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분 정도 이제 걸리겠지. 자, 실상은 뭐냐면요, 실체의 외형을 떨쳐버린 진실한 원형이에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내면적 진실을 의미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아멘? 그래서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성씨만 얘기할게. 성씨가 저하고 똑같은 분이야. 전준희 씨야. 이분이 자기가 뭐 성경에 뭐 실상이라고, 재림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 있지요.
그런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따지고 보면 약간 영적인 의미예요. 실상, 실체 외형을 떨쳐버린 거라니까요. 내면적인 거 보고 실상이란 단어 소리. 실체는 뭐냐? 물체 외형에 대한 실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언이 성취는 실상의 실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게 또 분리하시면 또 곤란해요. 자, 제가 왜 실상과 실체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실상은 네 가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보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실 거는 우리가 육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켜주시고 천년하고 끝에는 영육 구원을 시켜주는 실체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 몸체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실상과 실체는 서로요 보완적이라서요, 실상 없이는 실체가 없고 실체 없이는 실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을 꼭 들으시고, 사람의 뼈대는 척추듯이 성경 66권의 뼈대는 뭐다? 절기다. 절기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고, 절기에 능통해서 여러분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영혼구원 사건과 재림 때 이루실 육체구원 사건과 천년왕국 끝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영육구원 시킨 다음에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는 요 8가지 절기를 꼭 외우고 냉장고에다 써붙여가지고 딴 거는 모르되도록 요거는 꼭 외워서 흔들림이 없는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